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옆에 분들 오늘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질문이 좀 금방 질 수 있죠. 다시 질문을 좀 바꿉시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반드시 그 알아감이 필요하고 그 알아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또 악한 영향력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알아간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키나 학력이나 또 어떤 재산의 정도나 그리고 나가서 끼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니까?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인들에게까지 참 많은 알미 있는데 그 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알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리고 성향이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삭개오는 세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이 삭개오는 어떤 업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만 해도 굉장히 높은 직위인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소개할 때 삭개오를 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아픈 사람도 고치시더라.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라. 이런 어떤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는 그 정보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 내가 오늘 보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출발은 그의 인생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출발이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격지심 속에서 혹시 내 키 작은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이 키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돈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니까 돈이 안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집에 세금이 10만 원인데 15만 원이라 얘기해서 10만 원은 로마에 넣어주고 5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이 벌어져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의 뜻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 진실, 순수. 그런 의미의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대로 살기가 세상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 돈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에 그 어떤 것이 떨어지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친구처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내 인생을 누군가 이렇게 좌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 곁에 붙어서 사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때로는 비참하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원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집도 없어요. 그분은 또 나아가서 외모도 뛰어나지도 않아요. 어쩌면 나처럼 키 작은 것처럼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늘 들판에서 주무시고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하는데 왜 돈 없는 인생에, 배우지 못한 인생에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닐까? 뭔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에게 붙을 때는 돈이 좀 필요해서, 또 내가 세리장이니까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분에게는 얻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고 붙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품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정보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좀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또 옆에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인가? 우리 가족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의탁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검증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내가 예수에 대한 정보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결국은 자신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핸디캡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키가 작다는 것은 나에게서 내적인 장애물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외적인 장애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장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좀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참 힘이 들었어. 그리고 또 우리 집은 좀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못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지금 막 자녀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또 사업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 세상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오늘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내적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바깥에 어떤 장애는 외적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생겼던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 때문에 그것이 내 실패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4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먼저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의문의 마음을 품고 알아가기를 원하면 반드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나무가 어쩌면 자연현상 속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폭넓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어쩌면 그 나무는 삭개오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시선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한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과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요, 유일하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분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품고 있어도 한 번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리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대신 별명이 불려졌어요. 어떤 별명이 뭐냐, 세리장이,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매국노, 또 나쁜 놈, 죽일 놈.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야 내려온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삭개오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그의 마음속에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란 그동안 잊었던 이름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직이고 나는 순수고 나는 성실한 이름의 뜻이 내 이름이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인생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내 딸이지 않느냐,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름이 바로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도 어쩌면 삭개오보다 더 악한 인생을 살고 죄인의 인생을 살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넌 그래도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 어떤 주의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초대하신다는 것이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뭐 그 당시에 삭개오가 머무는 집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이 머무는 집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인생의 집에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커도, 집이 아무리 웅장해도 사람들에게 그 집은 죄인의 집이요, 매국노의 집이요, 저 사람은 죽일 놈이요, 나쁜 놈이요 라고 이미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집은 죄인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시는 것이. 죄인의 인생에 주님께서 그 집에 머물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피하는 그 죄인의 집에, 그 죄인의 인생 집에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위로가 되고 또 마음속에 항상 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액정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밤낮 수고해도 인생의 빈 바구니뿐인 그런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늘 이 짐이 내려지면 또 인생의 다른 짐이 우리에게 짊어지어지고 자녀의 짐이 좀 내려지면 또 건강의 짐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개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뭔가 새롭게 할 때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결혼식에 초대하고 할 때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초대의 기준은 나를 좀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누가 인생에 있어서 늘 인생의 수고 속에서 인생의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누가 초대를 하겠습니까? 왜? 나도 내 짐이 수고롭고 무거운데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왜? 내 수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더 이상 인생의 눈물을 더 흘리지 말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 속에 모든 삶의 시간들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서 쉬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면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였고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시는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 번째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라보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삭개오가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렇게 돈 모아서는 안 돼, 너는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지금까지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여러분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던 삭개오는요, 그가 주님 앞에 서서 깨달은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자신은 인생은 속도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달려서 안정된 어떤 지점까지, 그 목적지까지 이르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장담해 줍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 깨달은 것은, 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구나. 방향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큰 인생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인생에 내가 1000이라면, 에너지가 1000이라면 늘 300, 200만 경험합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3000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인생은 열등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께 약속하신 것은요, 그냥 기분적으로 오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바라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를 보니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주님이 어떤 분인가 바라보니까 주님은 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이에요. 온통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욕심과 정욕과 유욕과 안목과 음행과 음란으로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삭개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어떤 죄인인 이런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 꽃꽂이가 참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오늘도 뭐 이 꽃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잘 어울리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보니까 참 꽃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구나. 나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꽃의 자태가 예뻐가지고 가까이 딱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전부 아름다운 자태가 있는데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던 꽃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왜 그래 됐을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 줄기 밑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데 딱 줄기에서 한 3cm쯤에 보니까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 있으니까 이까지는 딱 건강하다가 그 상처 때문에 이 무게를 지탱 못하고 이 자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 꽃이 탁 고개가 수그러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그 아픈 상처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살짝 잡아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아줬죠. 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동안 그 꽃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랑으로 살짝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꽃은 우리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한동안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꽃의 자태를 나타내다가 어떤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꽃이 축 처져가지고 있는 그 부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그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그 아픈 상처와 눈물과 그 고통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잡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잡으면 다시 그 자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왔다가 끝나는 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들을 두드릴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싶은 삭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언젠가는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좀 더 짧아져서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서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순서상 전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을 두드리기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